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천상수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작은 언덕에 한 100m, 호수에서 한 100m 올라가 있고, 거리는 호수 물까지는 뭐 한 700~800m도 안 돼요. 그 언덕 위에서 보면. 그런 작은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애통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깨어진 마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거래가 시작도 안 됩니다. 말도 못 붙여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분주해서 우리 마음이 부여하고, 우리가 마음이 뭔가 다른 게 많은 것들이 우리 관심을 사로잡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도 못해요. 왜? 우리 현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인식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현실이 애통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져 있는 현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과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빛이 비친 거예요. 깜깜한 데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빛이 비치면 이제 자기 상태가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아지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시작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자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아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이 여기서 복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입니다. 마카로이의, 제가 헤라클레스나 뭐 이런 누구예요? 우리 제우스의 사생아들, 제우스의 사생아들을 제우스가 돌보잖아요. 그런 돌보는 것처럼 신이 위에서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처럼, 그럴 때 마카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행운이 있고 어떤 또 대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이잖아요. 헤라가 막 공격도 하고, 제우스는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들이 어떤 가진 자기들의 어떤 잘잘못이나 자기들의 어떤 능력,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개입, 신적인 개입,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제우스나 헤라의 그런 치정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올바로 가는 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각 사람의 삶을 가다가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오늘 말하는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 그건 뭐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깨져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 다음에 온유가 나올까요, 베란간?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 온화하다. 뭔가 누가 뭐 시비를 걸어도 웃고,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죠. 또 요새는 온유하다, 학교에서는 우린 온유하면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 같다 그래요. 온유하면 바보입니다. 삶이 더 힘들어질수록, 그럼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끼들 사이에서 약한 놈을 왕따시켜서 둥지에서 밀어내버려요. 왜?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자기가 살아남거든요. 그 본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왕따는요, 생존을 위한, 생존하려고 하는 동물들의 본능이에요. 약한 것을 자꾸
좋아요. 그건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동물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학교에서 요새는요, 온유하고, 애가 이렇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바로 뭔가 누가 공격하면 바로 받아치지 않으면요, 약간 어리버리하다 싶으면 바로 왕따시키거든요. 그런 본능적인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무서운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죠. 그런 거는. 왕따가 그냥, 그리고 왕따에서 떨어진 것, 그 사회 자체도요, 이지매를 당연시 여겨요. 통과 의례고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온유는 자기 밥그릇을 못 찾는 거, 자기 체면을, 자기가 당연히 챙겨야 될 걸 챙기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예. 온유가 뭡니까 그러면? 예, 온유라는 것은 온유가 아닌 걸 먼저 얘기해 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드럽고 신사적인 매너, 말투, 이걸 우리 이제 온유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거칠은 사람과 매너 있게 자기보다 자기를 서빙하는 사람들에게도 존댓말 쓰고 부드럽게 하는 거. 그건 매너죠. 우리는 매너와 신사도 또는 기사도 이런 거를 온유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학습된 거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기사도 정신에 여자들이 많이 속잖아요. 그죠? 신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처녀들 조심하세요. 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낚시할 때 다 낚시법 좋은 걸 쓰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너 삶아서 요리해 먹을 거야. 그렇게 처음부터 그걸 밝히고 낚시하는 낚시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모든 매너와 인간적인 모든 부드러움과 친절, 식당에서, 상점에서 왜 친절합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친절한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에는 항상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 친절 또는 기질상 온유한 것,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고 나약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왕따시키기 좋은 애들. 그게 온유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왜? 상황이 나빠지면 더 크게 폭발해요. 그죠? 가만히 있던 애가 폭발하면 막 다른 애를 죽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좀 면이 있었어요. 저는 좀 키가 작고, 제 때도 별로 큰 키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작은 키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왕따 당하기 쉬운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맨날 자기 아는 걸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계속 얘기 나오면 거기 그 원조가 나오는 거예요. 원본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재미없거든. 근데 함부로 무시는 또 못해서. 왜냐하면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막 인정을 받거든요. 공부도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무시는 못하지만 왕따를 치는 조금씩. 그러니까 참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제가 한번 제 인생에서 처음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그때 다들 나보러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어떤 친구한테는 제 아는 친구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걸레자루를 뿜질러가지고 뾰족하게 만들고서 찔러 죽인다고, 방을 교실을 2바퀴를 돌았어요. 도망가 버리고 다들 내 손을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부터 아무도 날 안 건드렸어요. 그거 온유가 아닙니다. 왜? 상황이 한계에 가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온유란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그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인간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아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택하는, 주고받는 정당한 거래, 내 권리, 내 입장,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온유다. 매튜 헨리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온유는, 성경에서는 온유는 뭘 가지고 온유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매튜 헨리는 그렇게 말했고, 성경에서는 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헬라에서는 프라우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모하지도 비겁하지도 않는 중용의 상태,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자의 말 중에 중용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용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 군자거든요. 감정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비겁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모습. 그 이제 헬라가 그 당시 시대상으로 비슷해요. 그 당시에 말했던 헬라 철학에서 말했던 이야기나 공자 얘기가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시대들은 시대는 같은 동시대인데 만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서로 다른 교류가 없었던 세상인데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중간쯤 가는,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겁해서 엉덩이를 빼는 것도 아닌 어떤 상태, 이게 온유예요. 근데 성경 구약에서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 아까 매튜엘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다 표현했어요. 대표적인 게 모세를 온유하다 하셨죠. 우리가 또 모세가 온유하다 그러지만 더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온유합니까? 이삭이 온유하죠. 이삭을 우리가 보면 그 삶 전체가 온유와 안식. 이삭의 단어는 다른 거 표현할 게 없어요. 뭐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다 아버지 따라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것밖에 없고, 아버지가 파는 물 또 파고, 아버지가 만났던 사람들 또 만나고, 또 계약하고, 똑같은 계약을 해요. 아버지의 계약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어요. 그 갈 길을 자기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그 이삭의 삶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심령,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깨어져서 처리된 사람,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온유한 자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무엇이 온유가 아닌 것입니까? 자기로 행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강팍이라고 합니다. 강팍. 개역 성경에서 강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아로 행하는 것,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것, 완악하고 고집으로 행하는 것, 그 자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아를 따르는 것이 강팍이고 그것이 온유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온유는 뭐예요?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영을 따르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워라. 참 이걸 제정신으로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병원에 가야 되거나 진짜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와, 이 말을 그냥 할 수 있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도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저놈의 입을 쳐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자기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 자기는. 근데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이 그 사람이 볼 때는 폐역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갖고 비교해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온유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옥합이 깨트려졌을 때 그 향유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상의 어떤 유약함이나 부드러움이나 나약함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가 있지만 또
굉장히 강력하기도 합니다. 온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온유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온유가 가장 강해요. 그래서 결국 세계가 계속 왕들이 바뀌지만 결국 땅을 차지하는 자가 누구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죠. 왜? 가장 강한 거예요, 그것이. 예. 온유의 반대말이 강팍인데, 강팍은 썩냄, 교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온유는 겸손,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와 겸손은 뺄 수가 없어요. 같은 성품이에요. 겸손한 자가 온유하고요. 또 사랑이 온유의 근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게 사랑의 본성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온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온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흉내내는 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리를 가지고 해야지. 상황은 막 너무 힘겹고 막 성질나고 욕이 나오는데 버텨야지.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원리에 자기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신앙은 열매가 자라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나에게 안 맞는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원리주의예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것은. 그래서요, 자기 수준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때 엉덩이 까고 다녀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죠? 예. 자기 수준에 맞는 것에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 어른들의 기준에다 자기를 갖다 맞추면 거기서 뭐가 시작돼요? 위선이라는 것이 시작되고요. 그 틈으로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예. 정직이 있는 그대로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 영이 투명해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자아의 일이 시작되고요.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것은요, 내가 온유함의 기준을 가지고 리스트를 맞춰서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기질과 성품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니까 온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급하지만 그가 온유할 수 있고요. 굉장히 느리지만 그가 강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온유는 하나님,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강팍은 반대로 강팍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것, 그것을 묘사할 때 계속 성경은 강팍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81편 12절에 보면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에레미야가 3장 65절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예. 그가 스스로 멸하게 하려고 할 때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강팍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저주가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예. 강팍해 하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점점 강팍하니까 결국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온 나라가 만시창이가 되고 자기 아들 죽고, 그래도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갔다가 다 죽어버리죠. 강팍함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 부리는 것, 그런 걸 표현할 때 자아의 일에 결국 자기 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숙이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숙이는 것, 자기를 깨뜨리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하게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 그게 강팍이에요. 히브리서 3장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3장 15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항상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다니엘서 5장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하니까 강팍하니까 왕위를 빼앗기고 영광을 빼앗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왜 강팍해집니까?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고집 부릴 때는 죄의 미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유혹이 있어요. 뭔가 미끼를 물은 거예요. 그건 뱀이 하와에게 미끼를 말의 미끼를 가지고 하와를 낚았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 미끼를 사용해요. 내 관심이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죄의 유혹을 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온유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무릎 꿇는 것. 내 자아에, 내 고집, 내 이익, 내 관심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그건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라 하신 거예요.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온유함을 배우라. 주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단 하나도 관심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내가 너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버지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이 없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심령,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온유입니다. 아까 매튜 엘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의뢰하고 자신의 의도와 뜻,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일을 쉬는 것. 안식하는 자.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쉬시는 거죠. 우리 보러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해라. 자기 일을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은요, 안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먼저 하늘에 앉은 것을 아는 자가 행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앉지 않은 자는, 안식하지 않는 자는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앉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세요. 앉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자기 일을 쉬는 자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자기 일을 쉬기 때문에요, 누가 자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온유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를 비난할 때입니다. 다른 의견을 그에게 말할 때입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를 지면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했다,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 표현을 합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간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 구스 여자는 에디오피아의 공주였대요. 에디오피아의 공주였고, 그래서 솔로몬 시절에 시바 여왕과 이스라엘과 에디오피아의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니고 구스 모세 시절에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디오피아의 전승, 이디오피아에 가서 이디오피아의 전승을 찾아보면 거기 속에서도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5, 600년 뒤에 솔로몬 시절에 또 다시 시바 여왕이 왔었고,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이디오피아 출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시커먼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디오피아 출신 유대인이 있고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 전한 뒤에 이디오피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지금 4천만이나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1200만이에요.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은 이디오피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디오피아인들이 그 출발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누이와 모세의 형이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다 얘기하지 않느냐? 왜 너는 뭐야? 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화난 이유는 그동안 쌓인 거죠. 예. 그렇죠? 쌓인 거고, 모세가 뭔가 비난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되니까. 왜? 모세에게는 십보라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이후는 십보라나 그 아들들에 대해서 묘사가 전혀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마 고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십보라가. 아니면 또 죽었거나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세가 아내를 취해서 80세 이후에 훨씬 더 나이 든 다음이죠.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것이 미리암과 가장 가까운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원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다. 표현합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신원하시기를 기다려요. 그 비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치만리가 중국에서 그가 젊어서 엄청나게 역사를 천사처럼 그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게 많거든요. 불과 그게 30대, 20대 중반부터 30대에 그 일을 한 거예요. 다들 워치만리가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30대 초반에 키 크고 멋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워치만리가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환호했는데, 그러다가 워치만리를 향해 비난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비난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여인과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워치만리의 시평판은 많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교제를 끊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한마디 변명 안 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변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느 선교사가 워치만리를 찾아가서 말하면서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누구였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을 가지켜서 누가 침소봉대해가지고 여인과 동거한다라고 비난했는데 그 비난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이 그를 증명합니다. 교부 에바 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초대교회에, 초기 교회에 유명한 분인데, 특별히 이분은 사막의 성자들, 초대교회에 보면 핍박도 있고 그러니까 수도원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자들이 사망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과 관계를 다 끊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요. 전봇대 같은 걸 세우고 그 위에 널빤지 하나 놓고 그 위에서 10년, 20년을 살아요. 용변은 그 통에다가 내리고 밑에 누가 이제 도와줘야 돼요. 음식과 물을 위에 올려주고 아무런 모든 관계를 다 끊고 그 위에서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주상성자라고 그러는데 뭐 그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 성자들이, 수도사들이 많았어요. 그게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런 수도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신해산에 가면 그런 수도원이 있는데 몇 개의 수도원들이 있어요. 성지에 가면 그런 수도원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수도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려고 막 뜨거운 열심으로 막 금식하고 막 아까 말한 것처럼 기둥 위에 올라가서 또는 산 속에 들어가서 면벽을 하면서 막 온갖 방법으로 수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향해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온유가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원천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어려운 수행을 할지라도 온유가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영성생활의 목적은 훌륭한 금욕자, 지구력이 있는 금식과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금식이나 어떤 고난이 아니라, 수행이 아니라, 참된 영성은 그가 그의 영혼이 온유한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부 시대에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플로신학교의 총장이신 마우 박사님은 책을 하나 썼는데 무리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무리한 기독교.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는데 온유는 참된 영성의 지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온유는 참된 영성의 지표다. 그 영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그가 온유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온유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지표가 뭐예요? 온유예요. 왜? 예수님이 온유하셨고요. 나를 배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가 온유한가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온유한 것이 기본 지표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바로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확실한 걸 뭐 보여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마지막이 뭐예요? 온유를 쫓으라.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속 사람을 온유함으로 유지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봐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요, 온유함이 없이 징계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권면할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감정은 감정으로 받거든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요, 그 말은 부드럽게 해도 그게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신이 깨어져서 온유한 자일 때는요, 그가 권위가 없어도 그 온유함 때문에 올바른 것이 올바르게 전달돼요. 근데 내 속에 어떤 다른 감정, 의분이나 다른 내 느낌이나 다른 것들이 섞이잖아요. 그럼 그 감정이 감정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분냄이 나오고요, 그 저항이 나오고 반발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반발하게 돼 있어요. 애들이 왜 어떤 애는 반발하고 어떤 애는 받아들이고 하는 게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성이에요.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사람은 마음이, 영이 비쳐요. 마음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들의 표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뭔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들어가면요, 성내는 것,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데, 성내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온유하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 분노하심에 같이 공감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분노하심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 자신이 성내는 거는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의 감정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쓰임받으려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야지 내가 그를 잡아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식이 지식 그 자체로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식을 사용하시면 교만하지 않게 쓰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온전한 지식을 가지려면 그것도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공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시고, 온전한 지식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성품, 내 기질과 성품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것이 온유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 기적과 그의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강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이.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군병들에게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강한 힘을 가진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왕, 강력한 힘. 근데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그걸 깨달아진 게 바울이에요.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바울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나약하고 힘없는, 아무 볼품 없이 조롱당하고 벌거벗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어가는 그 청년이 무슨 메시아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비참한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비참한 거고 사형수고, 그는 아무 힘 없어서 죽어 로마의 군병들에게 죽임당한 불쌍한 반란자일 뿐이에요. 사이비 랍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그 마지막 순종까지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구약의 역사에서 찾아보면, 아까 이삭과 모세를 얘기했습니다만 또 다른 걸 봅시다. 야곱이 굉장히 교활하죠. 굉장히 교활하죠. 야곱보다 더 앞으로 나가면 아브라함은 온유한 자였어요. 조카 롯과 동거함이 서로 땅이 좁아가지고 힘드니까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네가 돌아봐라.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누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조카인 롯에게 준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먼저 내 거 이게 아니라 약삭 빠르지 않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자예요. 야곱이 약삭 빠르죠. 교활하죠. 형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잖아요. 배에서 나오기는 전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는 자. 평생 형을 속여 넘어갔어요. 그런 야곱의 교활함에 대해서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에서는 힘으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갔잖아요. 교활함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죠. 그게 강팍이에요. 그게 강팍이에요. 교활함을 교활함으로 대적하는 경우도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려고 야곱을 찜쪄먹는 라반에게 갖다 붙이셨어요. 야곱을 속여가지고 찜쪄먹잖아요. 딸 둘을 가지고 다 찜쪄먹고요. 그러니까 그 교활함에 또 어떻게 대응해요? 야곱은 교활함으로 대응해. 그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건 강팍이에요.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도 자기 스스로 한 건 없어요. 그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가 하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유업으로 받는 이삭의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 야곱의 모습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자아, 처리되지 않은 자아, 교활한 인간적인 발뒤꿈치를 잡고 쏙 속여먹는, 만나는 사람마다 속여먹는 그 교활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둔한데요. 굉장히 둔한 군뱅이 같아도 군뱅이 같은 또 구르는 재주가 또 있다니까요. 빠른 것만이 아니에요. 충청도 사람이 서울 사람 다 찜쪄 먹잖아요. 충청도 분 미안합니다. 아유, 뭘 그래요, 뭐 냅둬요 그러면서 찜쪄 먹거든요. 온유라는 것은 그래서요, 인간적인 기질이 아니고요. 찜쪄 먹는 게 뭐예요? 찜쪄 먹는다는 말은 속여 먹는다 이거죠. 속여 먹는다. 예, 뭐 긴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긴 얘기예요. 충청도 사람 하나가 찜을 쪄가지고 속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의 찜쪄 먹는다는 말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선 찜통에 넣어서 쪄 먹는다. 근데 그 말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찜쪄 먹는다 그러죠. 사람을 속여서 완벽하게 속여가지고선 속여 넘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지배하던 가장 최초의 문명이 것이 시작됐어요. 수메르 문명이 시작됐죠. 그 이후로 수십 개의 국가가 그 땅을 지배했대요. 계속 지나갔죠.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많은 민족들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땅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지막 땅을 차지하는 자. 수메르를 아카드가 멸망시켰고, 아카드는 또 엘람이 멸망시켰고, 엘람은 고 바벨론이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아시리아가 멸망시켰고, 아시리아는 또 바벨론이 멸망시켰고, 메대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또 헬라가 멸망시키고, 헬라는 로마가. 그러니까 계속 점령한 것 같지만 또 다음 강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또 약해지니까 다음 강한 자가 또 다음 강한 자,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건 동양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이 가장 부드러운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약한 것 같고 볼품 없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 힘 없는 것 같고 아무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장 강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한 라피 청년의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휘두르고 있고 역사의 핵이 되어버렸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한 청년일 뿐이에요. 사형수일 뿐, 로마의 사형수일 뿐이에요. 전직 목수였고 사입이 랍비예요. 누가 그를 랍비로 인정한 적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니는 설교한 것뿐이에요. 사입이 랍비. 그리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사형당한 아무 볼품없는 한 청년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신격화하니까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셨던 한 인간이셨어요. 얼굴도 거물디익하고 그 중동 사람처럼 생겼어요. 중동뿐이니까.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중동 사람이에요. 얼굴 거물디익하고 수염도 더부룩했을 겁니다. 아무 볼품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폼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사역하는 분들은 그렇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의 대빵, 여러분의 대장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분이셨어요. 사형수였어요. 예.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시킴으로 2000년 동안 핵심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2000년 동안 예수처럼 화제, 논란의 핵심이 되신 분은 없어요. 그죠? 인류 역사를 지금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신병자냐, 아니면 진짜 엄청난 사기꾼이냐, 셋 중에 하나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본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그건 정신병자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그건 사기꾼이죠. 근데 이 사기꾼이 대단해서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인류를 다 혼을 빼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청난 사기꾼이죠. 예, 셋 중에 하나예요. 예, 셋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분의 모습이 너무 볼품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볼 게 없거든요.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영광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흉내내서 될 수가 없어요. 온유는. 흉내내다가는 암 걸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흉내내다가는 암 걸린다고, 여러분. 예, 그 열매로 맺어지는 거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지, 흉내를 내고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건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예, 그거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원리주의일 뿐이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8개인데 하나 하고 시간이 다 갔네요. 미안합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것,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이 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셨어요. 예. 말씀을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세요. 지식, 도를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시고요. 온유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신비가 열려요. 깨어진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깨어진 자. 6절만 잠깐 정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가 뭡니까? 의에 줄인다는 말도 표현이 좀 재밌죠? 예, 의. 오를 의자를 쓰죠. 오를 의자. 예. 의라는 말은 우리가 공의, 정의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공의, 정의. 옳음. 사회적 정의, 그러면 사회적으로 옳은 바를 진행해야 되는데 강한 자가, 가진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그건 사회적 정의가 아닌 것이죠. 예. 그런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삶 속에서 옳음을 찾는 것, 그것이 의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의는요, 세상의 공의나 세상의 기준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6장 8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겐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절, 9절, 10절을 말합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더 나가서 무엇이 근본적인 죄였어요? 이 죄는 누구와 관련이 있죠? 아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첫 계획을 실패한 것, 그 죄예요. 그 죄가 인류 전체에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살아날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 받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죠? 그게 법이잖아요. 의라는 말은 무죄 판결이에요. 요새 용어로 말하면 그가 의롭다. 넌 죄 없어. 나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그 모든 것들을 마귀의 사단의 대괴계로 인해서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게 했던 그 마귀의 모든 괴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장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마지막 결론을 내시는 것,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대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가 의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 먹을 것을 내가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찾는 것처럼 늘 우리는 어디 가면 이제 마실 걸 찾잖아요. 물 한 잔, 차 좀 드세요. 항상 손님 오면 차 드시라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다녔으니까 땀을 흘렸을 거고 움직였으니까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수분을 계속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식사 시간 되면 뭘 좀 드세요.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필요해요. 먹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들면 계속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물을 많이 먹는 것, 잘 먹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이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물을 자주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만 물을 자주 먹는 거예요. 물이 목마를 때마다 물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보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라는 말을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시편 85편 13절 의가 주의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이다. 시편 71편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 말들이 우리에게 실감이 잘 안 돼요. 실감이 잘 안 돼요.
잘 와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너무 크고 놀랍고 너무 귀하다. 막 이걸 시편 기자가 막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야? 뭔데 이렇게 찾고 그게 귀한 건가 봐.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의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음식을 찾듯이 물을 찾듯이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행해지거든요. 불의가 행해지고요. 패역이 행해지거든요. 누가 누구를 때리고 뭐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회는 그래도 객관적인 공권력이 한국 같은 나라는 치안도 잘 유지되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공권력이 잘 유지되거든요. 공의로운 나라예요.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와서 굉장히 다 신기해합니다. 핸드폰을 놓고 가도 그 자리에 있고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그 노트북이 없어지지 않고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나라는 처음 봤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정도면 굉장히 공의가 뭔가 그 질서가 있는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라. 더 깊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준으로 보면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또 한참 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을 그냥 평이한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 세상의 문제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되기를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내 삶이 또는 우리 교회가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찾는 그 자체를 내가 물을 찾거나 음식을 찾는 것처럼 찾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도 어려워요. 그죠? 이해도 어렵고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더 쉽게 말합시다.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의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배 타고 있는데 뭐 배 그냥 알아서 가겠지. 선장도 있고 기관사도 있고 알아서 다 몰고 가니까 나는 뭐 그냥 여기서 띵가띵가 하면 되고 난 내일 바쁘니까 내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암초를 만나거나 어느 순간 커브를 잘못 틀어서 배가 뒤집혀 버리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무관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공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요, 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사회가 재앙을 만나요. 여러분이 무관심한 만큼 그 해악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치게 되고요. 여러분 삶도 미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 사회의 죄를 묻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엄청난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보기를 구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건 우린 너무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은 다가오지 않아요. 이 사회의 정의, 이 사회의 공의로움, 우리 자신의 삶의 공의로움 이런 기준 자체가 우리에게는 별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왜 돈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별로 덕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하죠. 그런 건 어떻게 되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무관심하면 항상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쌓이고 벌레가 끊고 엉망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나라 정치도 그렇고요. 제가 계속 말합니다만은 일본과 대한민국이 지금 맞붙어가지고 자해를 하고 있어요. 두 나라가 다. 아베도 미친놈이고 문재인도 미친놈이고.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희생시키는 거는 미국 애들이 지금 그래서 얘들은 왜 이러냐? 이해를 못하겠다. 서로 자해하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그러면서 서로 칼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찌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대로 계속 가면요, 삼성은 살아남아요. 수율이 좀 떨어지겠지만 뭐 자재 바꾸고 소재 다 바꾸고 해서 몇 조의 손해는 보겠지만 삼성은 400조 500조의 내부 유보금이 있어요. 쌓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삼성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수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한국은 굉장한 고통을 가난한 자들이 받게 될 겁니다.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심각해요. 삼성과 현대,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쥐고 있잖아요. 반도체를 공급하던 그 핵심 기술, 소재의 핵심 기술이 다 한국과 거래를 통해서 계속 기술이 좀 발달한 건데, 한국과 거래를 끊으면 소재 공업은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부터 완전히 퇴출되게 될 거예요. 일본의 미래에 엄청난 전략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서도록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도시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서야 돼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을 맞았다고요. 일산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 보시고요. 일산에 북쪽으로부터 불벼락이 언제 내려올지 우리는 몰라요. 미국 믿고 배짱, 그건 이미 끝난 게 언젠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적인 그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단으로 70년간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지금 우리 모든 번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났어요. 트럼프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고. 미 의회와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그걸 지키려고 막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시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8천만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세운 사람이에요. 동성애와 이 시대가 지금 완전히 엄청난 다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싸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싸우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을 지키려고 그들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온 것이 미 의회의 수권 법안이에요. 그 법안이 주한미군을 28,000명에서 더 이상 숫자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함부로 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권 법안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왜?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한국이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가장 아름다운 열매거든.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돼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데 그것이 다 불타버리는 것을 김정은이나 시진핑의 화염에 불타버리는 것을 미국 교회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게 지금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투표 치고 손가락 함부로 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쏜 미사일 이스칸다르하고 또 어저께 11일 날 쏘았던 미사일은 우리 번개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이명박 대통령이 번개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미사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 이스칸다르 보는 순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한국에서 기술이 넘어간 거다. 해킹이든 뭐든. 근데 두 번째 미사일까지 똑같은 걸 보니까 이건 해킹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군 내부에서 이미 내통해서 기술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기사가 어제 보수적인 신문에서 하나가 떴어요. 제가 이 얘기를 뭐 벌써 한 몇 개월 전부터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미사일 보면 알아요. 그냥 금방 아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그걸 한 10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에 있는 70%가 다 김일성이에게 충성맹세한 주사파들이거든요. 그건 공개된 사실이거든요.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를 보기를 기도하시라.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의를 구하지 않으면요, 어떤 불벼락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을 로시마 당하듯이요, 여러분이 어떤 불벼락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위에, 하나님의 의 위에 서도록. 기도하지 않으면요, 개판됩니다. 원래 내버려 두면 항상 여러분 방도 개판이 되고 뒷골목도 개판이 되고, 그죠?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내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다 개판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의를 구해야 돼요.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베풀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나루히토 천황에게만 기대합니다. 그가 뭔가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밖에 없어요. 현재 아베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일본 내에서 같은 자민당 내에 그 원로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일본은 마치 전쟁 말기에 일본과 같다. 정치적 빈곤, 정치적 부재. 아베가 뭘 추진해 나가는데 아무도 반대하거나 제지할 사람이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굉장히 위험한 거다. 자민당 내에 같은 당에서 원로가 지금 많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아베가 하고 있는 일들을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거나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죠. 제가 미쓰비시와 친일벌 제철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일종의 음모론이에요. 하여튼 미쓰비시를 건드린 게 한국에 이제 일본이 반응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고, 일본은 또 그걸 너무너무 좋게 이용하는 거예요. 한국이 자기들을 도와줬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과 전쟁을 붙을 상황까지 가는 것이 일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독도를 언제 침공할지 몰라요. 지금 한국군이 지금 독도 방어훈련을 하잖아요. 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뭐 설마 전쟁까지 하겠어요? 미국이 있는데.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중국 원로가 내년에 우리가 베이다허에서, 베이다허는 천진 위에 있는 휴양 도시예요. 1년에 한 번씩 중국 지도부가 거기 다 모여요.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1년 한 번씩 모든 중요한 결정을 베이다허에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베이다허의 회의하는데 한 원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또 회의를 할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다. 불안하다.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그렇게 불안정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그 경제전쟁에 완전히 지금 빈사 상태, IMF 가기 직전 상황이고요. 중공에 지금 만약에 중국군이 홍콩을 침공하게 되면 유럽과 미국 전체가 무역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보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중국은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나 또 참을 수가 없는 한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홍콩 공항을 중국군이 점령해가지고 봉쇄했어요.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안 봤는데, 말씀 준비하라고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 먹을까? 내 새끼를 어떻게 할까? 이 더위에 어떻게 살까? 그거 조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관심 안 갖다가 여러분 1000,000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베트남의 보트 피플로 몇백만 명이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 다 월남의 경찰들, 군인들, 공무원들이었어요. 왜? 다 죽임당할 거 뻔히 아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겁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상황이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이 시대 자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산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이 경양교회와 응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게 있어. 자꾸 사인을 주시고 계셔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준비가 덜 됐고요. 우리 자신이 더 희미하고요. 깨닫는 것도 둔하고요. 우리가 부서지지 않아서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사람은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은 게 농사철에, 그죠?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은 게 농사철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급하시거든요. 하나님 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어린아이라도 부르실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깨워서 기도해라. 그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절실하고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임박한 진노의 잔이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의를 구하는 자,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도와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깨어진 가운데 주님의 영이, 주의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냄새를 맡지 않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옥합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며 온유한 자를 통해 아버지 땅을 다스리게 하시며 땅을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 이루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의 일에 드려지며 쓰임받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과 아버지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환난과 난리의 소문과 전 세계가 다 불안해하는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며 의지할 곳은 아버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미국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며 부르짖으며 아버지 주 앞에 서기를 원하며 애통하며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아버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임박한 재난을 피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모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시마바라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레위와 시대의 개막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리고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한국과 일본이 마음을 합하여 여리고에서 놀라운 아사가와 유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보항을 통해서 나지를 통해서 아버지 이 민족이 회개함으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아버지 북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울부짖음과 저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신원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포항과 나진을 통해 아버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포항과 나진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불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며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경양교회와 응답기도원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 열쇠를 돌리는 자들, 대가를 지불하며 기도하며 주의 일을 성취하는, 주의 모략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저들을 복되게 하시며 적은 무리나 저들을 통해 아버지의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